안녕하세요.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고요. 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토가 사전투표고 다음 주 수요일이 본선거, 국회의원 선거니까 이제 시작되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이 통합당이 야당인데 전혀 공격력, 화력을 갖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씨가 영입이 되면서 그나마 조금 공격을 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공격을 해야지, 공격할 줄 모르는 야당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워낙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국민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합당을 찍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통합당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를 보니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조국을 살리고 또 윤석열을 죽이고 이럴 것 같은 낌새가 있으니까 아마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통합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판단으로 선거에 임해서 국가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는 어찌 보면 아주 매우 쉽고 간결하고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냥 복잡하면 그 문제가 있어요. 특히 예배 기도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제 그 공예배 기도는 진행이 되잖아요. 물론 공예배 기도도 길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기도 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예배의 대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 기도, 목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목회 기도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예배에 불러주셨으니 은혜 주시고 또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말씀 잘 증거하고 모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도 뜻대로 살게 해달라, 이런 정도 해서 2분 30초에서 3분 이내로 끝나야지 대배 기도하는데 막 8분, 9분, 10분 말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길게 하면요, 대표 기도 끝나고 설교가 이어지잖아요. 목사님의 설교 죽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경우도 대표 기도를 맡아 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발 짧게 하셔요. (2분) 정도면 적당하고 3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 친구도요,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 길게 하기로 유명해요. 장로님이 두 분 계셨으니까 격주로 이제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하시는데, 이 장로님은요, 그렇게 와서 뭐 담임 목사가 얘기하고 주변에서 교인들이 얘기하고 그래도요 안 돼요. 보통 주일 대예배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짧으면 25분, 길면 30분이에요. 설교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왔다면 교인들이요, 눈은 감고 있는데 성질 나가지고 다 그냥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일 대예배, 개인 기도는요, 얼마든지 3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개인 기도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그 예배의 구성원으로서 대표 기도의 자리에 서신 분들은 절대로 3분 넘으면 안 됩니다. 또 식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기도. 밥상 다 차려놓고 이제 배고파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식사 기도 하시는 분이요, 뭐 10분, 15분, 이거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은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와 공예배의 기도, 또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 그 대표 기도는 주일 예배나 아니면 수요일 저녁 예배나 아니면 식사 기도나 이런 것들 포함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는 구분하자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마음 놓고 얼마든지 하세요. 소리를 지르든 뭐 묵상을 하든 몇 시간 하든 누가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나 식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를 하시는 분은요, 제발 짧게 하세요. 난 이거 정말 신신당부합니다. 그거는 절대 기도 길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기도를 떼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하고 뭐 모든 면에서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으니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뭘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들은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 가지고 거기서 내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도구로 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해달라. 이렇게 가야 기도거든요, 그게. 그래서 들은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정말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으로 다음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떠오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다음번에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다시 깨닫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으로 응답받고
또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 들으며 깨닫고 깨달은 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겁니다. 절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가지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도를 바로 해야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것이지 기도 잘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응답 안 주셔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기도를 못하면 말씀이 그 속에 임하지 않아요.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외면하고요. 우리 신앙생활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저는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그 기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냐면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청껏 길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땅의 것을 구했어요. 육신의 것을 구했어요. 세상의 것을 구했어요. 이건 중언부언한 거예요. 중언부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말에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핵심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요. 절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어요. 솔로몬도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다 이 기도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